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밤에는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해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지. 밤은 그림자나 밤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라는 그 자체는 원 빛인 그 상태의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그 그림자가 그림자인 줄 알려면은 빛이 와야지만이 그 그림자가 자기의 본연의 그림자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뭐라 그랬냐면 하늘과 땅인데 이 세상을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그 비밀이 감춰졌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밤이라고 그러고 어둠이라고 그러고 비오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 이제 수수께끼라고 그러고 비밀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성경 66권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이 드러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안식에 이르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은 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밤인 상태인 거로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를 늘 시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이 빛이신데 빛과 어둠을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어둠이야 이것이 빛이야 이 설명한 것이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낮이라는 건 뭐예요? 밤이 땅이면은 낮은 어디예요? 하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은 금방 이렇게 거기에 하나의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그늘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실체도 보이고 그림자도 보이고 이게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는 그림자로 오셨고 그 그림자 안에 진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알면은 빛에 대해서 아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 그림자에 대해서 실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냥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율법으로 그림자로 비유로 오셔서 그분이 죽어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나를 주장했던 그 믿음이 그림자구나를 알고 그 그림자는 빛이 정오에 뜨면은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 위에 빛이 뜨면은 내 머리에 그 빛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면은 나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밤과 낮이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세상과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안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알고서 낯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란 얘기예요. 보고 듣고 한 것을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처녀라고 있죠, 처녀. 처녀총각, 처녀총각이 있는데 그 처녀총각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그 영분별의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처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는 알면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일곱째 날에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처녀. 처녀라는 것은 이제 처자는 무슨 곳, 어느 곳에 있다, 예? 어느 집에 있다, 어느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 어느 곳에 자기의 처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녀는 자기가 처녀인 것을 아는 자가 처녀인 거예요. 처녀인 줄을 아는 자가. 아까 밤이라는 그 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밤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밤이 있는 사람들은 밤이라고 몰라. 예, 밤에 있는 사람은 몰라. 거기에 밤이라고 알면은 빛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밤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가, 그것이 처녀라는 거, 말씀을 들은 자.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 저기 부엌에서 일만 했나요? 예,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분주한 일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내가 대접을 해줘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마르다고, 마리아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태어났어요? 마리아, 처녀 마리아한테 잉태되어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처녀 마리아한테 잉태된다는 것은 곧 마리아는 빛이라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서 거기서 안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 잉태라는 것은 태어나는 거잖아. 태어나 진리로다가 거듭나는 그 잉태를, 처녀에서 잉태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다가 거듭날 때는 처녀에서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처녀는 세상에 때 묻지 않는 자들, 손 묻지 않은 곳, 어디에 세상에 대해서 뭔가 접하지 않은 그런 처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가 처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과부란 뭐예요? 세상에서 과부. 일단은 과부는 서로 남자와 여자가 이게 살다가 남자하고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을 과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갖다가 일단은 이별을 했다, 육신하고는 떨어졌다. 그래서 과부는 혼자 있는 자잖아요. 혼자, 이것도 처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혼자 있는데, 그럼 혼자 있으면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율법하고는 헤어졌으니까 율법하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진리 복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리의 성령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자가 과부고 처녀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똑같아요. 밤과 낮이라는 것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듯이 지금 처녀나 과부나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또 보면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찬양. 우리가 이렇게 예배 보면서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이를 한다는 소리는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으로만, 하나의 잔치인데 즐거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왜 즐거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의 말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찬양합시다 하려면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이제는 옳은 말만 합시다,
하나님께만 진리의 말만 합시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이것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정 박자가 맞니, 뭐가 틀리니, 막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냐, 이것이 구분될 때가 어디냐면 찬양할 때라는 얘기예요. 찬양.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기도도. 기도에 집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아직은 율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에 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찬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세상에서 늘 빛만 되게 해주세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고, 또 찬양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와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교회만 와서 예배 말씀만 듣고서 그냥 또 세상에 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날마다 뭐예요? 그냥 666에서 사는 거예요. 666. 짐승의 생활에서 그냥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한밤중에 언제, 아까 밤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한밤중에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죄수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나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한밤중에 지금 죄수들이 사는 동네야. 그런데 여기에 이 죄수들이 사는 동네에 누가 왔어?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 기도하고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옳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 영의 말, 하나님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 주니까 죄수들인지 몰랐는데 내가 죄수였구나, 이것을 알고서 그럼 나를 헬프요, 나를 살려주세요. 죄수들이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로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다니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행위의 말씀으로만 자꾸 들으면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란 얘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큰 지진이 났다는 건 막 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다보다도 넓고 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뭐든지 채우지 못하잖아. 수십억 재산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국에서 최고 부자도 조금만 더 벌고 에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지진, 내 큰 욕심 많은 이 마음이 막 그냥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니까 무너지고, 옥토가, 이게 옥토니까, 내 마음 자체가 옥토니까 이것이 막 그냥 흔들리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 마음 문이 열린다. 다 막 부서져 버리니까 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진짜 푸떡고스한 내 심령, 그 상한 심령이 이것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에 매여 있어요? 내 육체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내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내 육신의 생각들이 다 벗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이 이제는 무너져 버려야지만이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보이는데 빛이 있어. 빛이 있는데 그냥 태양빛으로만 바라보면은 언젠가는 그냥 또 땅속에 들어가면 또 어둠이잖아요. 그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은 그분만이 나의 머리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을 때는 육신은 언젠가는 벗어져요. 그냥 옷 벗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영원히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죄수들이 마음이
이 움직인 것은 이 성경 66권이 이제는 깨달아진다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걸 다 66권을 다 깨달은 것은 딱 한마디예요. 사랑인데 내가 율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 아, 그분으로 인해서만이 살아야지만이 된다는 것. 이거 한마디가 사랑인 것이니까. 예? 성경 이거를 다 막 해석해서 막 이렇게 해도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나는 그냥 그림자구나.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안 것이 죄수들이 그 마음문을 연 것이고 그 옥문이 열린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거란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뭐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안식에 대해서 말씀했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봤는데 오늘은 14절에서 16절까지 이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대제사장이 누군가 오늘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위에 있는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들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서 이제 연결해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주시는 거야. 우리를 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야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말을 그냥 위에 이제 먼저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에게는 결산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결산. 뭘 결산한다 그랬어요? 뭘 결산? 응? 내가 율법으로 여태까지 살았냐? 내 생각으로 살았냐? 이걸 갖다가 지금 네가 알고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지금 살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을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 있든 가정에서 있든 무슨 어디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내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결산의 말이에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이 나올 것이고 네 속에 그냥 어둠으로 있으면은 밤이면은 그냥 율법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거에 대한 정죄 빼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더 좋은 것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면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백이 없다는 거예요. 벌이 있는데 벌을 갖다가 막 오라고 뭐 아무리 선질 때도 벌이 와요? 뭐가 돼야 돼요? 꽃이 펴 있으면 돼요. 꽃이 펴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벌은 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남자들 오라 그래도 남자들만 많은 데서 남자들이 와요, 안 와요? 예쁜 처자가 있어야 남자가 오잖아요. 그렇듯 세상보다도 더 좋은 것이 그에게 던져진다면 그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지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율법의 말을 전하면서도 내가 율법의 말을 전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밤에서는 밤으로 해석해봐야 빛이 드러나질 않아요. 밤에다가는 빛을 비춰줘야만이 밤이 낮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그 율법의 말인데 비유의 말인데 이 비유의 말을 진리의 말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로. 그래야지만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결산을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써있어? 진리의 옷을 지금 입지 않은 것을 네가 지금 알고 있니?
그럼 이 진리의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그 진리의 옷을 갖다 주는 것이 계명이 그 사람한테 이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분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지, 그분도 사람하고 똑같이 왔다 그랬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왔는데, 똑같이 왔으니까 뭘로 보여요?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사람으로만 보면은 그 12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서 로마인들을 다 좀 쳐부셔 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룰 때가 있다. 뭘로 이루? 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없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자만이 그때 가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큰 대제사장은 큰이라는 이 뜻은 그 위대하다 이런 거예요. 위대하다.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너희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너희들이 죄를 다 하나님께 핏부림으로 1년에 한 번씩 용서를 받았지.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해마다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큰 대제사장, 하늘에 위대하신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단번에 이것을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이제 이 뜻도 있겠지만은 이 단번이라는 것은 진리로다가 빛으로다가 이것을 갖다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어둠한테 올라오려면 뭐 빛으로 와갖고 빛으로 이것을 어둠을 비춰줘야지만이 그것이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 땅에서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네가 대제사장이야, 대표로 해. 그래서 대표가 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드렸지만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시니 해서 계신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 대제사장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비유잖아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사장이야. 제사를 드려. 늘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 그 기도를 누가 받아줘? 대제사장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 성막의 모형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몸. 우리는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예? 성막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그 몸으로 다 움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분은 예수시고 그 지성소에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은 그리스도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인간의 모양대로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알아라. 우리의 그 몸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보고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승천도 여기서 이제 승이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승천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갔는데 이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저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 땅이 있고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설명하기 위해서 저 하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땅이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땅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치면은, 우리들을 치면은 내 육체와 육신의 생각은 땅인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깊숙이 푸트코스한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예? 그 심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빛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는데, 아직은 예수라는 예수만 사용을 할 때는 십자가 지기 이전에 그 예수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으로서 지금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냥 예수가 지금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그 단계를 지금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밖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의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의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일을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구약에서는 날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먼저 씻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신 그 빛이신 그분이 오시면은 단번에 빛으로 우리를 우리의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주고 이제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14절 그 마지막에 보면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겠어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으로 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 의도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릎팍을 치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아까 옥문이 열려버렸다 그랬잖아요. 큰 지진이 나서 그냥 옥문이 열리듯이 이제는 내 육신의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 이것이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도리가 뭐냐면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이제 말할 줄 아는 거예요. 말할 줄 아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을 하면은 어둠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에. 그런데 내가 등불을 들고 가. 등불을 들고 가면은 갑자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등불을 보고 눈부시다 그래서 좋아해요? 아니면 막 그 빛을 깰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다 빛을 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눈부시다 이거죠. 눈부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됐을 때 빛이 들어오니까 눈부셔갖고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눈이 멀어버린다고. 이게 빛을 요한복음 빛이 왔으면 어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12아들을 줬다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12번까지 가야지만이 네가 오른쪽에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숫자에 대해서도 말씀할 텐데 이 숫자를 모르면은 성경 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뭐예요? 들은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믿는 도리나 증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증인. 호몰로기아, 이렇게 해서 호몰로기아. 이게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는 이건 깨닫지. 그러니까 율법에서 율법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거는 깨달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듣지 못한 그런 말들을 그걸 갖다가 이제는 호몰로기아, 듣고 본대로
주님께서 깨달아 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고 믿는 도리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지 못하면은 아직까지는 율법에서 아직 배우는 단계라는 거죠. 배우는 단계. 그것도 인제 7 날까지 가야지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첫째 날에 아들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출애굽을 일단은 시키고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콩나물은 어떻게 돼요? 물을 줘야죠. 예, 물만 죽으면 말씀만 들으면은 콩나물은 큰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들은 거하고 지금 들은 거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잘한 것을 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우 난 다 안 컸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은 인제 하나님이 다 키워 준다는 거죠. 이게 인제 참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인제 이렇게 써 있는 그 글을 갖다가 요거를 비유로다가 알고 있느냐, 수수께끼로 알고 있느냐, 모형으로 알고 있느냐, 요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자냐 아니면은 이 말을 갖다 그냥 진리냐 진리다 하면서 이대로 그냥 이 실천하는, 예, 그런 사람이냐 참 많이 갈려요. 많이 갈리는데 이 성경 말씀이 다 진리예요. 진리인데 쓰인 대로 하면은 그것이 율법인 거고 쓰인 의미를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수수께끼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갖다 우리는 잘 알고 자꾸 내가 막 가슴을 쳐서 내가 뻐개져야지만이 되는데 안 뻐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뻐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분은 율법으로 지금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기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종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보이는 형태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분의 그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분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그것을 지금 그것을 잡으러 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 의해서 좀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래 가라면 이렇게 가고 동해 가라면 동해 가고 서해 가라면 서해 가고 하면서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갖다가 상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5개 알았으면 또 내일은 또 1개 또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7 개까지 알아야 되는 그 7 개가 언제까지? 평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보면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또 말했는데 또 저기 또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 이 말이 또 이 말인 것 같고 계속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들 한단 말이에요. 그 상 주심을 그럼 무슨 상이에요? 거기 가면요 대궐 같은 집을 준대요. 1층 집이 있고요, 2층 집이 있고 3층 집이 있고. 이왕이면 그거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거기 가면요 벤츠가 있고요, 티코가 있는데 티코 타면 되겠어요? 여기서 티코 많이 탔으니까요. 거기 가서 우리 이제 벤츠 타야죠. 우리는 나도 그렇게 타려고 벤츠 좀 타보려고 여기는 맨날 그냥 그냥 포니만 타고 다녔는데 이젠 어떻게 하면 벤츠 탈까 하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은 상을 이렇게 싸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열심히. 그 열심히 해야죠. 그것도 열심히. 그 율법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7 날까지 되기 전까지는 깨닫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해요. 깨닫기 전까지. 깨닫고 나니까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66권 주신 이 말씀을 해석을 해 줬구나. 깨달은 5 마디. 어떤 분이 나한테도
금나팔을 분다고 그래서 금나팔. 근데 5가지, 예? 5가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이게 뭘 5개씩이나 주시나. 많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5마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듣고서 그 들은 것을 되새김질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복음이구나, 진리구나. 그게 그리스도 언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의 상을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게 부르심의 상이고, 그게 면류관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시루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콩나물이 물을 먹으면 자라듯이 우리는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듣고 아주 그냥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알려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더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시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 내 갖고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아까 부서져야지만, 나 없습니다. 난 밤입니다. 비춤 주세요. 마리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됐을 때 환대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환대뼈가 부러졌잖아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잖아요. 마리아가 누구와 결혼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로다 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것밖에 몰라. 난 이것밖에 몰라. 너는 그거 알았어? 너는 그것밖에 몰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아기를 낳으면 1살, 2살, 3살, 초등학교, 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 단계가 있잖아요.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면은 뭐라 그래요?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못 되는 경우도 많아요.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중학교면 중학교 수준에서 열심히 거기에서 이탈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로 가요. 그게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대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행군할 때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목적지에 언젠간 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뭐예요? 계시로 열어주시는 거.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듣고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이제 본문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죄가 없어요? 그분은 원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을 옷을 입혀 놓으면은 많은 짐승들을 보면은 옷만 보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사람의 그 몸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을 갖다가 덮개로다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그 덮개로다 이렇게 덮어 놨다는 거예요. 덮개로 이렇게 칭칭 덮어놨. 밖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 밖에서 그 덮개가 벗겨져야지만이 그것이 안에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 안에서도 뭐예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덮개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는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듯이 이 그분이 죄는 없는데 죄의 몸은 입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죄인데 원래 그분은 속에는 빛이시야. 이거를 이제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함이 뭐예요? 연약함. 아스데네이아예요. 아스데네이아. 연약함이라는 게. 예? 아스데네이라는 것은 빛의 반대면은 어둠이잖아요. 그럼 건강의 반대는 뭐예요? 병이잖아요. 이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반대편이 있다. 빛의 반대편이 어둠이니까 건강의 반대편인 것은 질병이야.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병들어 있어. 이렇게 말씀 안 한 거예요. 왜 병들어 있냐? 보이는 상태로 지금 살기 때문에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에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푸트코스 한 것은 뭐예요? 옆에 옆에 내 파라디도미 옆에다 놨다는 거예요. 옆에다 가난한 심령, 진짜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영이잖아요. 세상에서 안 보이는 것을 갖다가 내 마음 안에다가 간직해서 그 빛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 빛을 갖다가 옆에다 놔버렸어요. 옆에다. 이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보이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살려고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자꾸 너희들이 지금 연약함이 있어. 병듦이 있어. 그러니까 이 병듦을 내가 그냥 치료가 아니라 내가 대신 치료를 해서 바꿔치기를 해줄게. 그거예요. 바꿔치기. 여기서 수리를 하는 거하고 하나님 자체가 그대로 완성이 돼갖고 여기다 갖다 바꿔치기 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를 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 갖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갖다 우리에게 이제 놔주는 거. 이것을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거 동정. 너희들이 연약해 병들었어. 근데 내가 그것을 동정해 줄게. 그대로 너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 것을 치워버리고 내가 그대로 너를 바로 맞바꿔 줄 거야. 그러니까 어둠을 갖다 뭘로 맞바꿔 준다고? 빛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바꿔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동정하면 심파네오 이렇게 했는데 심파네오는 동료 의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료 의식이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체험한다. 그분이 이제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함께 고난을 체험한다.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러면서 그냥 이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막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휼했다, 동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함께 경험을 하신 분이죠. 다니면서 막 도망도 다니시고 침뱉음도 받고 그냥 십자가 지면서 고난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지금 고난이라는 거죠. 지금 보이는 상태로 사는 것이. 이것을 좀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드러나는 거. 요걸 갖다 이제 동정해 주신다. 맞바꿔 줬다. 이거 맞바꿔 줬다. 똑같이 시험 받았다. 이게 똑같이 시험. 맞바꿔 줘. 똑같이 페이라죠. 똑같이 시험 받았다. 시험 받았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존재예요. 너 인간이니? 그럼 내가 너 인간으로. 너 짐승이구나. 내가 짐승으로 가줄게. 너 뱀이니? 내가 뱀으로 가줄게. 너가 뭐야? 여우야? 내가 여우로 가줄게. 너 헤롯이야? 내가 헤롯으로 가줄게. 이래서 예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총칭이라고 했잖아요. 총칭. 너 나무니? 그래, 내가 나무로 가줄게.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는 거에 대한 그 총칭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 총칭의 이름이 이제는 맞바꿔 줄게. 뭘로다가 더해준다는 말 있잖아요. 더해준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한 이름이걸랑 더한 이름.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내가 영으로다가 더해 줄게. 이 말하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있잖아요. 므낫세는 없어져야 될 것, 에브라임은 더해 줬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없어지니까 플러스 곱해서 해 줄게. 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받는 거. 육신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서 죽어 주면 내가 그리스도로 더해 줄게. 살려 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죄는 없으시니라. 죄. 옷만 입은 거예요. 죄 옷. 똑같이 아까 금방 말했잖아요. 너가 죄인이 내가 죄인으로 가줄게. 너가 나무니 나무로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게 예수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구나, 모양이구나. 이걸 믿는다는 것이지, 그 다른, 그 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게 믿는다는 거죠.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그냥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자야 씩씩하게 나가야지. 말해서 그냥 뭐든지 그냥 굴하지 않고, 저기 깡패가 와, 막 몽둥이 잡고 와. 그래도 담대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담대히 나가야.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막아줄 거야.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몽둥이로 머리 맞아갖고 깨져요. 깡패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 뜻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뭐 저기서 그냥 뭐 밤에, 예? 뭐야, 그 강도가 나타났어. 그러면 예수피니까 어떻게 해요? 강도가 막 하고 도망갔다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피 한다고 그래서 그 강도가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예? 욕 보인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소리 지르고 강력하게 대항을 하든가 경찰을 부르든가 해야지. 그건 영적인 의미를 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강도가 나타나 예수피라 할 때는 율법의 말이, 그 진리의 말을 할 때는 율법의 말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진짜 강도가 나타났으면 그냥 뭐 예수 피한다고 그게 없어지냐 이거죠. 세상 일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세상 일을 통하여서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하게 줬다.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바꿔줄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졌어. 내가 다 책임졌다. 그분이 지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진 것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바꿔줄게. 성령으로 바꿔줄게. 진리로 바꿔줄게. 이제 이걸 갖다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어느 때? 이 긍휼하심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을 때가. 보편적으로 긍휼하심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다 늙어서 이빨 빠지고, 예? 다 흰머리 나고 해서 저승 갈 때, 예? 저기 요단강 건너가서, 응? 주님 나팔 보고 올 때,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 의미잖아요. 다 또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 의미라고 했잖아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죽고 나서 땅속에 가서 언제 부활을 해? 그 다 흙으로. 이 긍휼하심을 받을 때가 뭐냐면, 안식이 그거 있잖아. 빛이 들어오면 긍휼하심을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뻐개져 버릴 때, 그때가 긍휼하심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지금. 이때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때지, 언제가 받을 때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내가 소유를 하고, 소유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을 때, 영으로다가 내 혼이 아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냐 그랬잖아요. 담대히 나가는 건 뭐예요? 담대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하고, 어떤 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막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막 해석을 해요. 신학적으로 막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저 말이고 저 말이 아니고 이 말이고 막 신학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것도 하나의 기초 지식인데, 그 신학적인 것과 하나님께서는 아까 깨달은 5마디라고 그랬잖아요. 나팔 불 때
진짜 하나님의 금나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가 깨달아지는 그 5마디인데,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신학적으로 갖다가 먼 밥박사들이 와서 좀 뭔가 나보다 좀 낫다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낫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갖다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예?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럴 때 거기에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러면은 또 더 하나님께 묻고, 그거에 대해 또 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나중에는 아니야, 걔가 틀린 거야, 네가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확증을 받는 것이고, 그래 내가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또 배워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현혹돼서 내가 진리의 말을 전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것을 담대히 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직해지라는 거지. 솔직하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다 보니까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타협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5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보면 다 있어.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해라. 이것이 진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라, 이거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래요, 조금 더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고, 내가 좀 그러면 다음에 그것이 옳은가 상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별하여서 진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거는, 안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식이 된 자들이, 그럼 내가 안식이 됐다,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한 자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우고 말씀을 듣고 했어요. 내가 설교한 것들이 거의 보면은 이 안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다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것이 무너지면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 3가지, 우리는 3세번이니까 3가지 뭐가 있어요? 낙타에다가 짐을 싣지 말라는 거예요. 낙타에다 짐을 싣지 마라. 낙타의 짐을 우리가 내렸잖아요. 낙타의 짐을. 낙타가 누구예요? 내가 낙타잖아. 낙타. 짐이 뭐예요? 짐. 내 생각이 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여태까지 판단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 짐을, 안식이 된 사람들은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나의 짐을 내려놓고 누구께? 예수의 짐, 예수가 진 짐을, 예수의 멍에를 져라 그랬잖아. 예수의 그 멍에를 지고서, 멍에의 짐을 지고 이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세상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식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에요. 나의 것은 이제 버렸다. 안목의 정욕,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불을 피우지 마라. 불을 피우지 마라. 불은 성령의 불백이 없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불을 봤다, 계시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내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복이고, 예수가 문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알았는데 이제 또 세상에 나와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붙어갖고 뭔가가 철학적으로 뭔가 박박사들한테 뭔가 들으면은 와, 그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주로 궁핍할지라도 네 영혼이 빛이 드러났으면 그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안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안 살았잖아요. 태장에 맞고 돌 맞고 맨날 쫓겨다니고 풍랑 맞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겉의 것은 비우다, 이렇게 해요. 그것을 불을 피우지 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된 사람들은 설교 봐요. 유튜브에 수백 편, 수만 편 있어요. 수만 교회 있고, 혹시 율법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설교를 들으면 이제 못 들어요. 왜?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뭐야, 하늘에 있는 사람이 세상 걸 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율법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죠. 세 번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집이 어디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집. 내 아내가 지금 아버지 집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분을 인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지, 또 그분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전긍긍 이렇게 살아면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밖의 것으로 또 살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죠. 남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난 그냥 100만 원짜리 그냥 무슨 그냥 구덜구덜 더 저기 구루마 타고 다니면은 보기는 좀 그렇죠. 너무나 그거 그렇지만은 내 안이 기쁘면 돼요. 그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부고 낼까 맨날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좋냐 이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마라. 세상으로 살지 마라. 이것을 처소를 떠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9절.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처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야? 내가 이제 안식에 이른 거잖아요. 안식에 이른 자가 천국에 갔는데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 나 땅 좀 더 그리워요. 거기 가서 조금 더 저기 이렇게 그 고물주 좀 해고 올게요 하면서 다시 내려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안식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신랑이신 예수와 내가 이렇게 혼인을 한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있는 이 모형으로 지금 스크린에 비친 그 하나의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가졌던 그런 모든 영화와 부귀와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는 환상이 꿈이야.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그 깨달음이 꿈이고 환상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우리 실상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모형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또 줬네. 이거 보면서 지나가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또 짐승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람들한테 다 이걸 보는 거예요.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그거 이해했잖아요. 가르치면서 이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성경이 세상에서 성경이 보이더라. 세상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여자는 생명이 없는 거구나. 천하 대장군은 남자. 이거는
생명이 있는 거네. 그래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있는 거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성경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큰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네.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오. 그래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안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 그게 몸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뭐예요?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세상 몸에 그냥 세상 육신의 몸, 세상 몸인데 내가 거듭났어. 새 계명으로다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알았어. 그러면 내 몸은 뭐예요? 예? 부활은 뭐예요? 부활의 몸. 거룩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 몸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 뭐 이렇게 부활한다. 잠자는 것은 무덤 안에서 있는 것을 잠잔다 그러면 아까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밤이라고. 밤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잠잔다. 무덤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잠자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거 잠자는 거. 이 잠자는 자가 빛이 들어오면은 깨어나잖아요. 이 잠자는 자가 호련히 깨어난다. 호련히 부활한다. 신령한 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 딸의 복음이 아니에요. 딸의 복음, 달리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숫자에 대해서 쭉 한번 배우고 성경을 좀 알아가는 단계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